오늘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이 팬데믹 현상은 오늘 이 한국 땅,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만 겪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보고 있는 채널이 TV를 통해서 보고 있는 것들이 선진국들이 어떻게 방역을 하고 있는지 혹은 잘못하고 있는지 등등 비교하는 것들과 또 어떤 상황인지 보는 것 외에 정말 후진국들은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그들의 방송을 듣거나 알 수 있는 상황은 참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가 택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받은 이 대한민국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 여러분 태어날 때 어디 태어나겠다고 약속하시고 계획하시고 태어나시면 안 계시죠?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 땅에 여러분을 보내셨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감사가 일어날 일인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더욱이 코로나가 걸려도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은 별로 안 가지는 것 같습니다. 죽음의 공포는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백신이나 어떤 치료제나 이런 것들이 개발되지 않았다, 개발 중이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으나 어찌되었던 병원에 가서 낫고 나오는 사람들이, 완치자들이 꽤 많은 모습들을 보면서 죽음의 공포와는 거리가 좀 먼 그 모습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로 축복된 모습이죠. 그러나 여전히 지금은 전 세계에서도 여전히 지금도 전 세계에는 병원 문 앞에도 한번 가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눈에 보이면 안타까운 마음도 가지고 긍휼한 마음도 가질 텐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가난한 나라에 있는 많은 백성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을 때 그것이 우리가 현장에서 눈으로 볼 수 없다는 것, 그로 인해서 우리의 형제 자매가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잘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사실 앞에서 안도의 한숨과 위로를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아픔을 우리가 함께하고 또 기도해주고 또 애통해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진정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작년 2020년도 2월 달에 방글라데시라는 곳으로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월 달에 코로나가 확산이 되어지고 있었고 서울은 좀 더 심했었습니다. 물론 대구의 신천지발 이렇게 퍼지는 것도 있었지만 서울도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교회적인 입장에서 보내는 것이, 특별히 자녀들도 보내는 것이, 특별히 방글라데시라는 땅이 워낙 못 사는 나라니까, 행복지수는 높을 줄 몰라도 가난하기로 최빈국가로 아주 유명한 나라니까, 그래서 걱정이 되셨는지 다들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청년들은, 또 거기 준비하는 우리 친구들은 가겠다 하는데 부모님의 마음과 또 교회 입장은 참 쉽지 않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취소를 했습니다. 근데 그곳에 있는 선교사님께서 지난 5월, 6월, 7월 이런 시간에 드디어 이제 코로나라는 것이 이것이 코로나였구나, 죽어가는 사람들이 원인도 모르고 그냥 죽어가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코로나였다라는 것을 뒤늦게서야 알고 나서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홍차 립톤이라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 약간 주황색 빛에 약간 그라데이션 빛으로 이렇게 그 아이보리 색깔로 이렇게 칠해진, 보통 둥그런 통에 들어있는 홍차로 유명한 립톤이란 이 농장이 이 방글라데시에 있는데요. 그 농장에 나무가 있으면 그 잎을 따서 이제 이 차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잎을 다 따버리면 다시 생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딱 2번 정도 들어가서 일을 할 수가 있다 합니다. 그래서 그 잎을 딸 수가 있는데 한 주에 2번 정도,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는 한 주에 2번 정도밖에 노동자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됐고, 뿐만 아니라 예전에는 노동자들이 좀 많이 고용돼서 많이 이제 따고 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수출도 안 돼, 수입도 안 돼, 그 안에서 돌지 않으니까 더 이상 뽑아도 뜯어도 그 잎을 따도 더 이상 수출이나 어떻게 따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농장주가 한 주에 딱 2번 정도만 일을 시킨다고 합니다. 근데 그들이 하루에 버는 임금이 얼마냐면 하루에 딱 110달러, 한국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요 오늘 환율로 1478원이 나왔습니다. 그 한 사람이 일하는 그 사람이 저희 같은 아르바이트생이냐 그러지 않습니다. 그들의 부양가족은 4명에서 8명 정도, 평균 4명에서 8명 정도 되는 가장이 버는 임금이 하루에 1478원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을 일해도 3,000원이 되지 않는 그 금액으로 그 자녀들의 생계를 책임져 가야 되고 그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님께서, 현지 선교사님이신데 리펀다스라는 선교사님께서 한국 교회에서 선교비도 이제 줄기 시작했고 심지어 끊기는 것도 생기기 시작하면서 여기에 그나마 교회 안에 힘들다 어렵다 고아와 가부를 돌보라는 그 말씀 따라서 이들의 어쨌든 생계를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힘들어졌다, 참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기도해달라라는 기도 요청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한국의 청년들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학교를 가지 못하니까 온라인으로 수업할 바에야, 특별히 미술이나 음악이나 이런 예체능 관련된 사람들은 굳이 이렇게 될 바에 차라리 휴학을 하고 다음에 배워야겠다라는 어떤 배움의 기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사실 방글라데시뿐만 아니라 많은 어려운 나라들은 그들은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거나 코로나가 걸리면 그냥 대책 없이 죽어나가야만 하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주 안에서 우리의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맞죠? 세상의 악한 영은 우리의 눈을 가리면서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고, 서로 갈라놓고, 서로 시기 질투 미움만 가득하게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나만을 집중해서 보게 하는 굉장히 이기적인 모습을 보게 만들어줍니다. 다만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되고, 서로 품어줘야 되고, 또 위로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의 눈은 어디를 주목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나에게 눈을 주셨을 때, 이 두 눈을 주셨을 때 나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것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자꾸 보게 하는가, 아니면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을 계속 보게 하는가,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고 있는가? 코로나로 인해서 외적인 것에도 또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할 텐데요, 어렵고 힘들다는 그런 나에게 집중된 생각을 이제는 조금 전환하여서 나보다 힘들다, 어렵다라는 그런 사람들을 품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선택이라는 단어를 빼놓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모든 영역에 있어서 우리 인생은 늘 초이스라는 선택이라는 것이 뒤따르는 것 같습니다. 화장실을 오늘 갈지 오늘 가지고 내일 가진 않죠. 화장실을 지금 갈지, 일을 끝나고 갈지, 일을 오늘 할지 내일 할지, 오늘 누구를 만날지, 오늘 집에 있을지 아닐지, 모든 영역이 다 선택이라는 단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늘 인생 가운데 선택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부모님을 만나는 것과 이 나라에 태어난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으시죠? 더욱이 죄로 가득한 세상에 살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주신 그분은 바로, 우리를 택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22편 9절에서 10절 말씀에 나타난 다윗의 고백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22편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못해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못해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 또한 지금까지 호흡할 수 있고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혹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다 할지라도 온라인으로지만 여러분 가정에서, 각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사업터에서 여러분의 휴대폰이든 태블릿 PC든 컴퓨터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아무나에게나 주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이렇게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해볼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시국인지라 이 고백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싶어도 따라하는 것 정도는 괜찮은데 내 진심을 담아서 정말 감사할 수 있는가? 정말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외칠 수 있는가? 사랑하고 싶은데 하나님 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는 나의 모습은 이렇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런 코로나 시국에도 돈이 있기 때문에, 미천이 있기 때문에 뭔 투자도 하고 뭐 사기도 하고 이것저것 해서 부를 축적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왜 이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습니까? 왜 나는 더 궁핍해지고 힘들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환절기 가운데 감기 걸리게 하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게 하시고 내 가족은 왜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하십니까? 왜 집에만 있음으로 인해서 가정과 안에서 불화가 일어나고 뭔가 다툼의 현장 가운데 울리게 하십니까? 라는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도저히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안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 고백이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먹구름이 끼어 있다라고 생각되어지고, 특별히 2021년을 시작하면 매해를 시작할 때마다 우리는 원대한 꿈과 계획을 적기 시작합니다. 한 20, 30가지, 많게는 100가지 적는 친구들도 봤는데요, 기도 제목까지도 열심히 우리 성도님들 아마 신년기도 감사 제목에다가 신년 감사 헌금 그 기도에다가 기도 제목 막 열심히 적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 여러분 어떤 기대가 되십니까? 다만 기도의 제목이 주님 코로나 안 걸리게 해주시고 우리 가족 건강하게 지켜주십시오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까? 작년에 여러분의 계획은 어떠하셨습니까?
2019년도에는 여러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원대한 꿈을 꾸고 어떤 비전을 뭔가 기대를 해야만 할 것 같은데 지금 우리 현실을 바라보면 도대체 2021년 어떻게 견딜까? 코로나가 끝날 기미가 안 보이는데 백신을 곧 맞을 것 같긴 한데 이걸 맞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하나? 라는 그 걱정과 관심이 이 감사를 덮어버린 모습이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최홍덕 간사님이 여기 교회를 다녀가셨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와 친분이셔서 저도 굉장히 친하게 좀 이렇게 전화번호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연락도 한 번씩 드리고 이렇게 지내고 계셨는데 딸을 잃으셨잖아요, 암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지으신 대표적인 찬양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그런 찬양이 있죠. 사랑한 자녀를 먼저 데려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신 분이다라는, 절대 실수하지 않는다라는 그 고백.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인생들, 하나님을 믿었던 많은 사람들의 인생들에 대해서도 자신의 뜻을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시는 분이시지 실수나 실패를 단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그 어떤 인물을 통해서도 그 사람, 그 인물이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을 통하여 역사되어지고 그것을 통하여 회복시키시고 그것을 일으키시고 지키시는 분이 바로 성경에 나타난 우리가 믿고 알고 있는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제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라는 것과 민수기 6장 24절에 기록된 것처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시는, 할렐루야, 지키시기를 원하신다고 하신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근심과 걱정에서 이제는 좀 자유하고 나를 넘어서서 나만 보고 나만 집중하고 있는 그것에서 좀 넘어서서 내 가정을 넘어서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나눌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삶, 그런 축복된 삶, 그런 영광된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도 이 말씀이 믿어질 때 능력이 되어질 것입니다. 순종하면 부르신 분이 책임지신다. 순종하면 부르신 분이 책임지신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여러분 대학이든 회사든 이력서를 많이 써보셨죠? 여러분 이력서 몇 번까지 써보셨습니까? 많이 써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자기소개서도 아마 써보셨을 것입니다. 요즘은 자소서라 불리는 이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이렇게 공채나 이런 데서 또 대학에서도 이것의 점수를 높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자기 PR이라는 이 자신에 대한 장점을 어떻게 잘 기록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 관심이 집중되어서 이것을 어떻게 잘 쓸 수 있을까에 대한 전문적인 학원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회사에 들어가기 위한 인터뷰 요령과 방법들, 심지어 질문지까지 뽑아서 이 회사는 이런 질문을 가장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 대답은 어떤 대답을 할 때 가장 높은 점수를 받더라 라는 퍼센테이지까지 나눠서 그렇게 학원을 다니고 자기 PR하는 것에 그렇게 집중하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3년 정도 전에 미국에서 이제 유학원을 제가 할 때였습니다. 그때 한국 아이들이 자기 소개서를 써온 모습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자기 인생의 어릴 때부터의 삶을 기록해놓고 어떤 목적을 뭔가 그 안에서 발견하기는 참 쉽지 않은 그런 자기 소개서를 계속해서 봤던 것 같은데요, 하지만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미국 아이들이 쓰는 자기소개서를 봤을 때는 이거 뭔가 다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짧은 영어 실력이었지만 읽을 때 이들이 원하고 바라는 어떤 삶의 목적들이 너무 분명하다는 것을 보게 됐는데요, 어떻게 살아야겠다라는 그 인생의 결정들이 생각보다 참 빠르다, 제가 그 나이 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영역들을 이 아이들은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한국 아이들의 자소서를 보면 대충 생각나는 대로 한번 적어봤습니다. 저는 1990년도에 옛 이름 한밭이라 불리는 대전에서 일남 이녀의 첫째로 태어나 선녀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때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선녀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시골틱한 동네에서 밭농사를 짓는 부모님 밑에 순수하게 자라다가 중학생이 되면서 도시가 점차 발전하면서 아파트에 살게 되었고, 그로부터 농촌과 도시 생활을 경험하며 경제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남대학교 경제학부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취미는 과일을 잘 깎는 것이고 특기는 과일 썰이하기고 이런 장단점이 있습니다라는 이런 보통의 소개서들을 이렇게 많이들 참 접했었습니다. 여러분 소개서 쓸 때 이런 내용 많이 보셨죠? 혹시 경험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웃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안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TV를 통해서 볼 때는 웃고 계신 분이 몇 분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별로 다른 나라 이야기 같은데 저희 최대한 근접해서 써보려고 노력은 했는데, 그런데 미국 아이들이 쓴 이 자기소개서 자소서를 보면요, 첫 내용이 바로 자기 자신의 부르심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한국은 What's your job? 너의 직업이 뭐냐? 라고 물을 때 보통 저희가 비행기를 타고 외국을 가더라도 보통 너의 직업이 무엇이냐라는 직업란에 보통 occupation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직업을 뜻하는 것이죠. 그럼 나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다. 나는 목사다, 나는 교사다, 나는 의사다, 간호사다, 뭐 이렇게 적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미국 초기의 어떤 문서들을 보면 그 직업을 묻는 안에 occupation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 vocation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습니다. 이 뜻이 뭐냐면 바로 소명이란 뜻입니다. 너의 소명은 무엇이냐? 너는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느냐? 바로 그 일 자체가 나의 소명인 것처럼 일하고 그것이 나의 소명인 것처럼 내가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미국 아이들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들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이건 저희 어머니가 늘 하시던 이야기예요.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는 이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넓은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고민하다가 전 세계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꿈을 품고 어릴 때부터 경제에 관련된 책을 보기 시작했고 중고등학교 시절엔 경제와 관련된 동아리를 들었으며 이런저런 아르바이트를 해보면서 내가 이 편의점에서, 이 식당에서, 내가 아르바이트하고 있는 이 상점에서 어떤 유익을 내가 끼치고 있는지 고민하면서 내가 또 어떤 해를 끼치고 있는지, 또 얼마 정도를 받으면 가장 정확한 것인지를 판단해보며 경제를 보는 눈을 키우던 중 한남대학교에 경제에 대해서 분명한 길을 제시해줄 수 있는 교수님이 있다고 하여 세계 무역 총재가 되고자 하는 원대한 꿈을 꾸며 원대한 꿈을 이 대학을 통해 이뤄가기 위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같은 자기소개서긴 한데 여러분 좀 느끼시는 바가 다르지 않습니까? 분명한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과 자라다 보니 어느 순간 내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지 이런 것을 찾아가면서 그냥 되는 대로 뭔가 그 상황에 맞춰서 따라가고 있는 그 삶, 이런 삶을 살다 보면 많은 경우 한국에서 자라가고 있는 이 다음 세대의 삶을 돌아보면 세상의 가치에 늘 저울질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이거 좋아한다, 이것이 유명하다, 이것이 유행이다 하면 그것을 따라 훅 갔다가, 그래서 2, 3년 전에 여러분 기억하시죠? 개미떼들 전부 다 흑색 롱패딩, 이것 안 입으면 학교도 안 가는,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담당하셨던 우리 목사님들 공감하실 텐데 얘네들이 이 롱패딩을 입지 않으면 학교를 안 갑니다. 개미 군단이라 불렀는데 요즘 또 숏패딩, 이제는 지나서 이제 버블껌처럼 여기 이렇게 보풀보풀 일어나 있는 그 옷이 유행 맞나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세상의 가치에 늘 저울질 당하고 있는 모습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옷에 대한 기준조차, 아니면 내가 무언가 바라보고 있는 가야 할 그 길에 있어서도 세상이 요구하고 바라는 대로 왔다 갔다, 이것이 좋다면 이 길 갔다가 저 길이 좋다면 저거 갔다가 늘 줏대 없이 흔들리게 되는 모습들을 자연스럽게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남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2021년을 시작하면서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우리의 꿈과 비전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도 아마 이 같은 자기소개서와 또 아마 이력서 굉장히 많이 쓰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력서에 남길 만한 뭔가 커리어를 쌓기 위해서도 여러분 굉장히 고군분투하시면서 참 많은 노력을 하셨을 것입니다. 어쩌면 어떤 회사를 들어가고 이런 것을 떠나서 물질이나 어떤 보이는 것에 있어서도 조금이라도 더 좋은 아파트에 살아보려면 모델하우스도 가서 저도 안 해보긴 했는데 주택 청약을 뭔가 이렇게 또 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세종 같은 경우는 줄을 막 아침부터 쭉 서가지고 주택 청약 받는다고, 좋은 동, 호수 뭐 이런 것도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 거 한다고 막 줄 서고 있고, 차를 산다 할지라도 시험 운행하기 위해서 또 그곳에 가서 운전도 해보고 막 살펴보고, 사고 나서도 이게 뭔가 속된 말이 아니죠. 이게 경상도 사투리 찐빠나진 않는가, 찐빠난 건 없나 해서 이렇게 뭐 흠난 건 없나 해서 막 찾아보고, 냉장고를 사도 그렇고요, 청소기를 사도 그렇고, 여러분 제품 알아보고 막 뭔가 신경 바짝 쓰면서 참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을 겁니다. 많은 서류들도 준비해 보기도 하고요.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대학 참 좋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SKY 대학 가면 좋겠죠. SKY 대학이 좋습니까? 하나님 나라 대학이 좋습니까? 쉽지 않죠, 대답이. 여러분은 S회사나 L회사에 들어가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어떤 커리어를 쌓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의 CEO라면 나를 뽑을 만한 조건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내가 이 사람을 써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사람을 한번 써봐야 겠다 할 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이력서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이력서를 쓴다면 어떤 내용을 그곳에 기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2021년을 시작하시면서 많은 계획들과 목표들을 세우셨을 것입니다. 그 목표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한번 대조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의 초점은 어디 있고 나의 눈은 어디 있는가?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썩어 없어질 이 땅의 것만 내가 혹 추구하고 있진 않은가? 영원한 나라라 불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는 상관없는 인생을 나는 살아가고 있진 않은가? 그런 커리어를 쌓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고 그렇게 땀 흘리는 모습이 혹 현재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망한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꿈이 없는 백성뿐만 아니라 개인도 세상이 말하는 대로 이리저리 기웃거리다가 목적지도 어딘지 모른 채 방황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삶은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과연 그 삶은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그의 나라와 의와는 아무 상관없는 내 욕심을 교회 안에서 다니니까 욕심이 아니라 꿈이다, 비전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비전이다라는 이름으로 혹 나의 욕망을, 나의 욕심을 세련되게 만들고 있는 그 모습이 혹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일터와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애쓰시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보이는 것에 집중하게 만들지 보이지 않는 것에는 마음을 두지 못하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것이 바로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잘 쓰실 수 있도록 이력서를 쓴다면 그것은 바로 세상의 부와 권력과 명예의 그것에 대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에 대한 내용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하나님께서 CEO라면 나를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간절함이 있지만 가만히 나를 돌아보면 죄에 자유할 수 없는 매일의 그런 삶이 죄의 구렁텅이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재물이 많든지 적든지 명예가 있든지 권력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오늘 본문을 보면 총 4번의 부르심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우리를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택하신 족속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고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는 데 있어서 그 어떤 우리의 행위도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에베소서 2장 8절 9절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계시거든요. 너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너희의 어떤 모습에서 난 것이 아니고 내가 택했어. 왜?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튤립에 대해서, 칼빈의 교리에 대해서 5가지를 말씀하셨듯이 그 마지막 교리인 성도의 견인, 우리의 믿음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천국으로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그 택함, 이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가를 우리가 좀 마음 깊이 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지금 오셔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있을 때 예수님 오시면 천국 가시겠죠? 할렐루야죠? 근데 여러분이 마음이 심란해서 내 인생을 들여다보니 참 딱하게 한이 없어서 막 스스로 자살하고 싶고 다른 사람 때려 죽이고 싶고 나쁜 마음 가지고 막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만한 나쁜 모든 짓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시면 여러분 지옥 가시겠습니까? 천국 가시겠습니까? 자연스럽게는 지옥 간다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면요, 내 믿음이 좋아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요, 내 믿음이 지금 없어서 천국 못 가는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택하신 백성은 절대 놓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내 믿음이 없어서 순간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택하셨다면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좀 마음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택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두 번째 부르심은 바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그 다음에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구약시대 기름을 받는 사람들이 왕이었고 제사장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뛰어넘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을 살아가라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땅에 보내셨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왕으로서 살아가는 건 어떤 모습일까요? 제사장으로 살아간다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렇게 부름받은 자들에 대하여 지난번 제가 25일 날 새벽 설교에도 이 말씀을 잠깐 나눴는데요,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왕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통치함으로 그들을 옳은 대로 이끌어가게끔 세운 자들이 바로 왕의 모습이 아닐까요? 제사장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장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상한 심령, 내가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이 땅에서 내가 부귀 모든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건 네, 좋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구하는 제사는 물질이나 어떤 너희의 명예나 권력이 아니라 너희의 상한 심령이라고 시편 51편 17절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애통하는 마음, 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그 애통한 마음, 그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 왜? 그렇게 나오는 자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를 기뻐하실 거거든요. 이거보다 더 큰 제사가 어딨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에 보내놓고도 이렇게 부르시고 계시는 것이죠.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할렐루야. 그 택하신 자들에게 이 두 번째 정체성인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매일의 삶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한 예배자의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 예배는요, 주일날, 수요일, 그 다음에 금요기도, 그 다음에 새벽 예배, 이때만 예배다라고 뜻하지 않습니다. 이것만을 예배라고 뜻하지 않습니다.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인은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 시간에만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가리켜서 무소부재하신 분이라고 가르치십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공간에도 어떤 시에도 늘 존재하고 계신 분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시간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 이 삶의 모든 순간순간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날이기에 이것은 바로 예배자의 날로, 예배자로, 우리가 예배자로 마땅히 살아야 되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주일부터 시작되는 모든 날이 바로 예배의 날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부르심은 우리를 바로 거룩한 나라라고 또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이 예배가 되어지면 우리는 세상에 속하였지만 이 땅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에, 그 거룩한 나라에 가는 삶을 살게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라고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우리가 외치고 있는,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 이 믿음의 고백이 바로 되어진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그렇게 살아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부르심은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기 백성들에 대하여 너희는 나의 소유다, 너희는 내 거야, 내가 너의 주인이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부르심에 순종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무언가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실 때 과연 그것이 손해보는 인생이 될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많은 인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은 이미 보셨고 알고 계십니다. 만약에 그 주인공이 우리의 삶이었다면, 우리 자신이었다면, 아브라함에게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을 때 보이지도 않는데 그 땅을 가야만 하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었다면 정말 쉽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갔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는 분이 아니시구나,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셨을 때 그 정확하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었잖아요. 보이는 것들의 증거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그 증거를 얻었잖아요. 보셨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그들보다 좀 더 성숙한 믿음이 되어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작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큰 기쁨을 우리를 통하여 누리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기쁨은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사단의 종로로 가는 것이 아니고 죄에 시달리면서 시간을 낭비하거나 꿈이 없는 백성처럼 이리저리 좌우로 막 유리하는 그런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늘의 뜻을, 그 영광된 일을 이 땅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감당케 하신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큰 기쁨이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는 이유를 9절 후반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바로 우리를 택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시며 영원한 천국을 꿈꾸게 하시는 것, 이력서 하나 제대로 내놓을 수 없는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부르시는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를 내가 살린 것처럼 너희 또한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영혼들을 살리는 것, 천국 가게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을 너희가 살아야 되지 않겠니?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어렵다 힘들다 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나의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같은 부르심에 제대로 된 이력서 하나 내지 못한 우리 인생이지만, 늘 죄와 버타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좋은 대학이나 회사와는 비교가 자체가 되지 않는 그 천국으로 부르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계속되어지는 우리 사랑하는 한밭제일 장로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더 로드라고 불리는 것은 바로 주인을 뜻하고 있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 그 주님이 주인이 되어 오셔서 내 마음 가운데 계신다면 그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가정과 개인과 교회는 자유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과 가정의 자유를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심으로 인하여 여러분 인생을 묶고 있었던 모든 죄의 굴레와 얽매이게 했던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종하기로 내어드릴 때 주인, 세상의 주인도 자기 종들에게 나쁜 짓 하는 걸 굉장히 많이 보면서 주인이 과연 그럴까 이런 생각하게 되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경을 통해서 본 하나님이란 그 주인은 여러분에게 대해서, 그 성경의 인물들에 대해서 어떠하신 분이시던가요? 그 주인은 자기에게 그 자기 모든 삶을 그분께 맡기면 그분은 늘 자기가 생각했던 가장 선한 길로 늘 우리를 인도해주고 계셨다라는 그 사실. 우리 인생에 우리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신다면 그 주인은 반드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같이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가 같이 좀 찬양하면서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이라 부르시고 거룩한 나라라 부르시며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삶의 목적 또한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라 주님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르신 목적까지도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부르신 대로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진리 안에서 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케 되어지는 놀라운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힘들다 어렵다는 이때 코로나로 인해서 참 마음도 힘들고 가게도 생업도 참 많이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키시고 능하게 하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이 어려운 시기에 오히려 더 크게, 더 깊게, 더 넓게, 더 높게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같은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